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자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단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악한 죄가 많고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가령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잘 마치고 기분 좋게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슬슬 감기 기운 같은 것을 느끼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열이 나서 괴로울 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불안과 의심이 생겨서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전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기쁨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할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할 때는 그 시간은 누구나 다 그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사람은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옥의 무서운 벌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왕과 같은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잠시 세상을 살다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저주스러운 그 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 하박국 선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현재 이 고난보다 몇천 배 고통스러운 벌을 지옥에서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그 지옥의 무서운 벌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영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도 연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전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는 세상에 근심, 걱정,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과 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살 때는 도저히 원수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기쁘고 직장에 가도 그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직장이 행복하고 직장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물론 말할 수도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밖에서 살 때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죄인이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기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다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진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거나 할 때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문에도요, 조문도는 석사가다. 그 뜻은 아침에 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선비들도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혼자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손짓해서 합력해서 들어 올리니까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옷에서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시고 그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큰 은혜 가운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생활이 가장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생활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참으로 험악하고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